우림교회 믿음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준서 목사님이에요. 오늘은 2월 둘째 주 주일이에요. 다들 설 명절 잘 보냈나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립시다. 이 시간에는 먼저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분에 드러나 주 이름 소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분에 드러나 주 이름 소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주 안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즐거운 설날, 안전한 설날이 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불평하며 하나님 뜻대로 따라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며 다윗과 같은 용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초등부 홍예원 어린이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예루살렘 근처 베단이라는 마을에는 예수님께서 많이 사랑하시는 세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쉴 때가 되면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머물곤 하셨어요. 그래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평소에 같이 식사도 많이 하고 많은 이야기도 나누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집에 큰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오빠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려서 낫지도 않고 병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마리아가 말했어요. 언니, 어떡해? 오빠의 병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 예수님에게 말씀드리자. 예수님이라면 오빠의 병을 고쳐주실 거야.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부탁드리기 위해서 멀리 떨어진 곳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심부름꾼을 보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심부름꾼이 예수님에게 가서 말했어요. 예수님, 큰일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놀라기는커녕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란다. 나사로의 병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예수님은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어요. 예수님은 언제 오시지? 왜 아직 오시지 않는 걸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하루, 이틀 시간이 흘렀지만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언니, 어떡해? 오빠가 죽을 것 같아. 예수님을 기다리던 나사로는 병이 점점 심해져 결국 죽고 말았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슬퍼하며 나사로를 돌무덤에 묻어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해 주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오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달려가 울면서 말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것이란다. 마르다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부활할 것을 뜻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지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마르다는 예수님보다 먼저 집에 돌아가서 동생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찾으신다고 전해주었어요.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 예수님에게 달려갔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엉엉 울면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마리아가 우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셨어요.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우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니 저분은 나사로를 정말 깊이 사랑하셨음이 틀림없어. 하지만 오히려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심하며 말했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잖아. 근데 왜 나사로는 죽게 내버려 두신 거야? 도림교회 아동부 여러분, 여기서 잠깐 목사님이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쁜 일이 하나도 일어나서는 안 돼. 그러니까 나사로처럼 큰 병에 걸리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집이 가난하거나
이런 나쁜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이 말이 맞을까요? 아니에요. 살다가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친구와 싸운다든지 다친다든지 등 나쁜 일이 일어나는 날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까요? 첫째, 예수님께서 함께 눈물 흘려주신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오늘 나사로가 죽고 마리아가 엉엉 울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같이 우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속상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걱정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며 함께 눈물 흘리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둘째,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다시 예수님과 나사로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냄새가 심하게 나고 있는 나사로의 돌무덤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돌무덤 앞에서 기도하신 후에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죽어서 온몸에 천을 감고 있던 모습 그대로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살아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도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받아요. 우리도 죽음 후에 부활이 있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사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로마서 성경 말씀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그런 사랑을 믿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어 여러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었고 특히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를 위해 울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 후에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도림교회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시간이에요. 광고 하나, 열심히 공과를 하고 있는 모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담임 선생님들께 인증샷으로 보내주세요. 목사님처럼 한복 인증샷을 보내도 좋겠어요. 광고 2. 말씀봉독, 대표기도, 특송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담임 선생님들께 신청해 주세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친구들에게는 카카오톡 기프티콘을 드려요. 광고 셋. 3일 뒤인 2월 17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되어요. 사순절은 부활절 전까지 40일 동안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념하는 기간이에요. 공과책 7과 다음에 부록으로 우리 가족이 함께 보내는 사순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펼치면 사순절 말씀 달력이 나와요. 아동부 친구들은 이 사순절 말씀 달력을 잘 보이는 곳에 두고 말씀 달력을 따라 매일매일 말씀을 읽읍시다. 이 시간에는 공과책 6과를 복습해 봅시다. 지난주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으로 가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죠. 하늘이 마치 문이 있는 것처럼 활짝 열리고 성령님께서 예수님 위로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어요.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똑하게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에요.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시작하셨답니다. 6과 성경 퀴즈의 답은 화면으로 맞춰보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고 다음 주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 주님 내게 꿈을 주세요. 나는 원해요.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모든 걸 알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뜻을 기다려요.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세상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 우리들.